요한계시록 강해는 16번째 시간으로 이기신자 어린 양의 등장,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합당한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계시록 5장에는 심판주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4장에 심판의 총사령부인 하늘 보좌가 보이는데 다른 존재는 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제각기 자기 자리에 배속되어 있었지만은 어린 양이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 보좌의 중심 축이 되는 분이며 그분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계시가 전개되며 인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할 때에 이분이 등장해야말로 큰 그러한 이제 계시의 전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신기교회에 가서 종말론 집회를 했는데 우리가 상상 이외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성과라기보다도 하나님의 하나의 그 정말 사역의 기적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오지 시골에 교회 역사는 오래되지만은 참 늙으신 전도사님이 생명 걸고 홀로 이제 같은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그러한 교회, 또 그 주변에 많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둘러서서 참 정말의 저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안고 그 소망에 대한 기대는 간절했지만은 갈급한 저들의 심령을 적셔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소낙비처럼 쏟아질 때에 그들이 그 비를 흠뻑 맞아서 참 그 감격과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을 흥분시켰고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는 오지에도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가 많을 것이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래 바하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의 종을 숨겨두었다고 하신 말씀대로 다 세속적인 교회가 되었고 다 이제 요한계시록 외면하고 저 재림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교회도
많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 성도들은 비록 학문적으로는 부식하고 또 성경적으로도 깊은 그러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재림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것을 받아먹는 것, 이것을 듣고 깨닫는 일은 서울 같은 대도시의 큰 교회에 유식한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 성도들보다도 오히려 한 발 앞섰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모하는 심령 속에 깨닫게 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는 그러한 지식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소화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주 재림의 소망을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전개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갖게 되고 이러한 일에 우리 교회가 그 선두에 서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또 기도하며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폭넓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무대가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모든 일을 우리의 그 대림주가 되시며 또 신의 심판주가 되시고 이 모든 일을 모든 계시를 지평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호자의 중심에 등장하시고 그분이 하실 역할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분에 대한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봄에 보좌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일구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이가 없더라 했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 앉으시니 여기 보좌 앉으시니는 물론 성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책은 바로 안팎으로 쓴 책인데 7위로 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7위로 봉하고 안팎으로 쓴 이 책은 인으로 봉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인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이 책은 떼는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가 아니면 이 책의 인을 뗄 수도 없고 책을 펴서 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펴지도 못하고 그 인을 떼지도 못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 그 내용을 이제 내용에 대한 그 계시를 집행하지 못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주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진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결국 수포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합당한 이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아무리 봐도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큰 소리로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책들을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몇 가지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보좌에는 먼저 생명책, 가장 중요한 책이지요. 생명책. 이 생명책은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의 명부가 있는 책입니다. 호적이죠. 그 명부에 있는 책,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 생명이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맨 마지막에는 이 생명이 기록된 사람들 외에는 모두 진생의 표를 받게 되고 이 생명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되며 또한 공중식으로 천일왕국에 참여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생명책 이름은 너희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된지를 모릅니다. 내 이름도 생명이 기록된 것을 모릅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주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가 안고 주께서 나를 택하신 그 사실에 대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데 이 불신자들도 그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전부 이 행위책에 기록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악랄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가증한 범죄자도 있습니다. 또 아주 미미한 범죄자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의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행위의 심판에 하나의 심판에도 행위의 경중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옥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불붙는 그러한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이지만은 거기도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어가지고 더 혹독한 심판을 받는 심판의 자리로서의 지옥과 또 그렇지 좀 경한 자가 받는 그러한 이제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는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은 여기 행위책은 불신자들의 심판받을 행위를 기록했지만은 여기 기념책에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상급을 위한 바로 상급을 기록한 그러한 기념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책에는 무엇을 적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얘기하는 그 얘기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말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을 바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것과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착한 일, 그렇지 않은 일, 일일이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기념책에 좋은 일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못해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이제 대접하는 그 손길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서 죄를 범하고 또 행위로서 죄를 범할 때에 그 받는 상급과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서로 상세, 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거기 니콜 플러스가 안 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상급이 없을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또 이제 여러분이 하는 그 적은 행위 하나라도 전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말 또 이제 서로 대화할 때에 쓸데없는 세상 말로서 입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말을 함으로써 이 기념책에 많이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행실과 선한 언어로서 장식하는 여러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음으로 봉안책, 오늘 읽은 봉안책이 있는데 이 책을 띄울 때에 인을 띄는 것으로서 요 책은 이제 다 계시가 완료된 것이고 요 세 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 읽음으로 봉안책의 비밀을 누구나 봉함된 책을 개봉할 수 없다. 일곱인으로 꽉 봉함이 됐는데 이것은 아무나 일곱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인, 하나님의 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인을 가리키는데 아무나 개봉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만이 바로 그 인을 떼고 그 책을 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적인 이제 말씀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토지의 매매 증서는 봉함한 후 아무나 뛸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0절 말씀은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정의를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법과 윤리대로 인봉하고 레위기 25장 보니까는 너의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매매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엄격한 법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물려준 땅에 대해서 각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중히 생각하고 웬만하면 땅을 팔거나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난해서 살기 어려울 때에 땅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땅을 팔 때에 어떻게 하느냐? 토지의 매매 증서를 확실하게 씁니다. 네. 토지는 조상 때부터 자기에게 내려온 그러한 재산이기 때문에 갑오기 때문에 갑오의 처분에는 법적인 매매 증서를 확실하게 해야 그것이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매매 증서를 써가지고 그것을 봉함합니다. 봉함해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봉함합니다. 그리고 그 증서는 아무나 띌 수가 없습니다. 증서를 뗄 수 있는 사람은 둘입니다.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친족, 토지를 판 사람의 가장 친족, 미춘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아주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친척이 내 친지가 이렇게 가난해서 땅을 팔았는데
안 됐다. 내가 이 땅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돈이 있어서 그 친족이 제장한테 가서 이제 이 땅을 다시 물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땅을 판 이 사람의 친족인데 내가 돈을 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물어주면은 무조건 그 땅은 매매가 무효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이 이제 매매 증서가 뜯겨져서 개봉이 돼가지고 무효화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땅이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그런 친족이 없었을 때에 이 가나안에서 땅을 판 사람이 이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 돈, 이제 땅을 살만한 자기 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제장한테 가서 이제 내가 가난했을 때 이 땅을 팔았는데 이 땅을 다시 내 땅으로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연수를 계수해서 이제 그 나머지 돈을 다 갚고서 그 땅을 다 돌려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그 증서를 열어가지고 그 증서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효과, 무효로 이제 다 말소하고 다시 땅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그거와 그러면 일곱인으로 봉한 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는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종로를 타는 자리에서 피로 값주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증서를 도말하셨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민의 선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죄에 팔렸습니다. 죄에 팔린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져서 그만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죄의 종이 된 것은 확실한 그 문서, 율법이라 확실한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이제 완전히 우리는 죄의 종이요 의인이 될 수 없고 죄값으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증서 확실한 그러한 이제 죄 팔린 몸이라고 하는 그런 증서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 이제 그 죄값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그 증서를 뜯지 못해 그 증서 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족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그 죄값, 빚을 갚아주심으로써 그 증서를 도말하시고 증서를 개봉해서 도말하시고 또 증서를 도말하셨다. 그래서 의문의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승리하셨다. 그걸 드러내시고 이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제 그 죄의 속박 죄값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갚아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인 죽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그 죽음의 증서를 찢으시고 도말하심으로써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거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 누가 합당하냐? 둘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합당하다는 거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하늘에 나셨으니 예수만이 친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구약에 있는 아까 에리미야서나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형제가 땅을 팔았을 때 그 증서를 도말할 수 있는 증서를 무효화시켜 가지고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하나는 친족이고
하나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다시 땅을 되돌려가는 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중에는 친족이 없어요. 그렇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친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바로 그 매매증서의 주인이기 때문에 매매증서의 이제 주인공으로서 매매증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친족은 바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 중에는 모두 다 죄인이고 거기에 그 매매증서에 있는 그러한 토지를 판 사람 전부 판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것을 갚아줄 만한 그러한 이제 죄가 없는 사람 매매증서의 계약자를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때도 그런 사람이 못되고 석가도 못되고 이제 어떠한 성현군자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 예수님은 몇째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몇째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둘째 사람. 네, 둘째 사람으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못했으면 사람의 친족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친족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첫째 사람은 아담에서 태어났는데 아담에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친족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전부 종으로서 그 안에 죄의 종으로서 죽음의 심판을 받을 대상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약에 아담의 자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셨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예수님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친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분으로 세상에 태어나셔야 됐어요.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의 자손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첫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둘째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둘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둘째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친족이 되십니다. 친족이 되셔도 역시 예수님이 빚을 갚아줘야 되거든요. 친족에 빚을 갚아줘야 되는 그 빚은 무슨 빚입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은 무슨 빚이에요? 죄값인 죽음이지요. 죽음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죽음이 아니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빚을 지고 있거든요. 죄값인.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으로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친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갚으심으로써 그 증서를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죄값으로 만약 우리가 죽게 된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 새로운 생명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갚으신 분만이 우리의 친족이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좀 약해진 모양이네요. 요한은 왜 그러느냐? 이 책은 봉함된 것을 개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를 죄의 빛으로 종으로 삼고 사망 권세로 다스려온 마귀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개방할 분이 하나님 보좌에서 요한의 눈에 띄지 않음으로써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이 절망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인간의 친족이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사람의 죄값을 갚아야 바로 이 일곱인을 떼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죄로 종으로 삼은 사탄을 심판하고 우리 인간을 그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는데 사람 가운데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아무데도 인간 중에는 의리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그 죄에서 풀어주고 죄값을 갚을 만한 그러한 인간의 친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크게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죄값인 사망을 갚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자는 아까 말씀드린 둘인데 하나는 인간의 자신의 죄값을 모두 갚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둘은 누가 대신해서 이 죄값의 빚을 갚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친족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주셨는데 또 하나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값을 갚는 일이에요. 빚진 자가 땅을 판 빚진 자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번 돈 가지고 그 증서를 다시 찾는 일인데 우리 인간 중에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을 모두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갚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로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써 바로 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일곱인을 떼게 하심으로써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집행함으로써 사탄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 보니까는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라 그랬습니다. 장로의 말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는 것은 유다지파에서 태어난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이제 왕권자를 가리키는데 왕의 뜻이 다윗의 손으로 오실 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긴 자가 되었느냐? 둘째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인간의 친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됨을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이제 갚아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원래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위를 주시고 모든 이제 죄에서 사죄 은총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큰 축복받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책을 취하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을 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의 모습 등장하셨느냐? 인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사는 속죄의 대성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아벨이 드린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제사, 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데를 이제 가죽옷을 입히신 이 모든 일은 곧
어린 양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신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이야. 예수님은 창세기로부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죄값으로 이제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구약 제사가 전부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책을 취하신 결과 장차 될 일의 모든 심판을 친히 주장하시고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곱이는 6장에서 하나씩 되심으로 심판이 계시되고 일곱 나팔로 전개되는 종말적 사건이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죄 대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기신 자가 되었다. 그 이기신 자가 바로 그 일금으로 봉한 책을 돌려받으시고 이제 그 인을 하나씩 띄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띄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일곱인이 일곱 나팔 사건으로 전개되면서 이 땅에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가 전개되고 일곱 대주 심판으로서 이제 모든 악의 세력은 다 멸망받고 하나님 구원의 크신 역사가 성취되는 그러한 대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하나님 보호자인데 잘 희미해서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매가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호자. 심판자 어린 양의 등장 때 보호자에 앉으시니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로 그분의 오른손에 이제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아무라도 뗄 수가 없습니다. 이기신 자가 이제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그 책을 그분에게 이기신 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이기신 자에 의해서 하나씩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등장하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등장하는 그러한 이제 종말의 계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책을 취하시는 이긴 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책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이긴 자 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호자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이 이긴 자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들고 있는 일사장로를 여기 등장합니다. 8절에 보니까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일사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속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보지 않으시며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을 세대로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라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기신 자의 받으실 영광.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이제 둘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실 뜻이 세상에 오셔서 둘째 사람이 우리의 친족인 우리 빚을 갚아준 둘째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빚인 죄값인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이기신 자가 되었어요. 그분에 의해서 이제 빚이 갚아졌기 때문에
바로 증서는 그분의 손에 의해서 찢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증서, 일곱이 된 그 증서를 받으시고, 그 증서는 바로 이제 죄값으로 죽게 된 인간이 바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사탄의 권세를 다 무찌르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드라마가 바로 요한계시록으로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일곱인을 떼음으로써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의 큰 영광을 누리시고 경보한 만물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완전히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둘째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로 온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께 어떠한 영광이 돌아가느냐? 빌립보서 2장 보니까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러한 동격의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하나님의 뜻,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완전히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그렇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일곱인을 떼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면서 한 일의 언약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덧입은 부활체가 되어서 돌연한 변화체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이 사람들의 경배가 나오고 천천만만의 세세의 경배가 나오고 우주 만물로부터의 경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를 찬양하는 찬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기신 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희생하셨다고 하는 사실, 장차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영원한 몸으로서 변화받아서 그분과 함께 하늘 영권 누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큰 우리의 이제 생애 비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날에 속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큰 은혜와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의 생애에 덤더 기쁘고 감사가 충만하고 또 큰 꿈이 있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에 계속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5장에 나오는 이기신 자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이 죄에서 풀어줄 아무러한 그러한 대상도 없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속죄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안고 주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의 신령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널리 전파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장래에 대한 소망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애를 아름답게 살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있을 종말론 공개강도에 축복하심으로 많은 신령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